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깊게 받고 있을 때는 항상 시원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받습니다. 더위가 심하고 가뭄이 들어도 아무 염려 없이 푸른 잎이 우거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지요. 이런 것처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진리로 행할 때는 모든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막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세상에서 막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평안하다. 그러나 또 정치를 위해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불안하고 막 힘들고 세상 사람처럼 막 어디에 가서 화를 풀어야 되고 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난리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니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세상 어떤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이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 백성임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점점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지요. 질병이나 어떤 사고도 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내 가족도 주변도 축복을 나로 인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을 때 함께 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덕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너무 크니 이제 조카 롯과 분리하여 나누어 살게 될 때 조카 롯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는데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떠나 사니 시험과 어려움을 그대로 만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큰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가족도 지킴받고 또 내가 있는 사업터 일터에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의인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팔복 중 6번째 복을 증거합니다. 이 팔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 대배입니다. 며칠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되지요.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팔복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팔복이 온영의 모습이니 단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팔복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고 조금씩 조금씩 더 온전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2025년이라면 시험 환란이 떠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신속히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하는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 삼고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만민 위에 뛰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팔복 중 6번째 복인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전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교양과 상식이 있어서 겉으로만 거룩하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이 깨끗하고 내 환경과 또 살아가는 집과 내 삶의 형태가 깨끗하고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교양으로 잘 갖춰줘서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니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참 교양 있어. 참 이렇게 참을성도 있고 착해 라고만 한다 하여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죄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겉 보기에만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깨끗한 바로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하며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저들은 참 율법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육으로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스스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지요. 하지만 마음에 있는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암송하며 금식도 자주 하고 미세한 액수의 12조까지 계산하여 드렸습니다. 아니 11조는 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드려야죠. 하지만 굳이 그걸 계산하여 드립니까? 좀 넉넉하게 드리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미세한 액수까지 이렇게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또 내가 행한 선행을 남에게 알리기에 그러면 이건 겉보기에는 분명 거룩해 보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행위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열심히 지켰으며 그러면서 스스로 청결하고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규정 중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곧 깨끗하지 않다고 정해놓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대로 자신들은 반드시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책망하려 들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먹었던 음식을 토해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한다. 또 시기 질투해서 상대방을 험담한다. 내가 입술로 지금 말하였지만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 저 사람은 영 싫어 라고 하는 이러한 미움이 입술에 원망으로 아니면 상대에 대한 험담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꼭 입술에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하는 행함들, 이와 같은 악한 행함들,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죄악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입술로 나오는 것이지요. 외모와 행위를 다듬어서 아무리 깨끗한 척한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죄와 불법, 불의를 벗어서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을 이룬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면 몸과 주변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과 내 몸만 깨끗하게 한다 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내 몸도 내 주변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갖추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말합니다. 자신은 죄를 안 지었으니 교회 가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를 믿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조상과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기준은 행위적으로 범죄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혹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악이 가득해도 그것이 드러나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또 죄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상대를 때리고 싶어도 실제로 때리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고,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 죽이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 생각합니다. 마음 안에는 상대방을 정말 크게 잘못됐으면 하는 저주의 마음과 생각, 아니 그것을 입술로 내었어요. 그렇다고 누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저주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주의 말 아니면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당했나 하고 순간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양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마음, 이건 심히 악한 것 아닙니까? 저주한 것은 물론이고 남이 잘 되니까 도리어 기뻐합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죄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이것이 악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악이 가득하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행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이제 심판의 때에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유리바다에 그가 행한 것, 그가 품은 것, 그의, 더더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만 죄악이 있습니까? 행함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또 상대방에게 말을 거짓된 말들을 지어서 남을 전해서 상대가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스스로는 죄였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행한 것들로 상대가 심히 어려워졌지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슨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무슨 재판을 건 거 아니면 내 안에 잘못되었다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많은 죄들, 심판대에서는 다 들춰내시는 것이고 다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죄인이요 그 마음은 더럽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게 죄인 줄 알아서
악인 줄 알아서 민망히 여기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죄인 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야, 이런 사람이 참 편하고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아서 원수막 사단의 밥이요 시험 환란 속에 살았으니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죄인 걸 알아서 그것을 경계하고 버리고자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에 따른 수고는 있지만 그 죄를 짓지 않고 죄악을 벗어버리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빛이신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또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의 축복처럼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지니 교회를 다니니까 죄악을 알아서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살아서 이거는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은 죄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괴롭히면서도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사는 사람들 부러울 게 아니라 심히 불쌍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경계를 받아도 야 이렇게 무슨 마음속 깊은 것까지 해부하여서 현미경으로 드러나 보면서 나를 발견케 하시는 이 성결의 복음 이것이 나 힘든 게 아니라 좁은 길 중에서도 심히 좁은 길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아니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이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미움 얼마나 사람들 미움 많이 있으면 다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싫은 행동하면 아니 나보다 더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게 미움이라는 게 꿈틀꿈틀 일어나서 시기 질투도 나오고 또 상대에 대해서 내가 흠도 잡고 자 이러한 악을 마음에 있고 또 죄를 짓는데 세상 사람은 이것은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큰 죄 중에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움 하나만으로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있는 죄성도 그 악도 큰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탐심,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을 때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미 그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악들뿐 아니라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다투고 혈기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마음의 죄와 악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강대상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강대상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면 수건을 가져다가 닦아야 깨끗해집니다. 자, 그렇지 않고 먼지가 있으니 닦아야 한다 말하면서 수건을 그냥 옆에 놔두고만 있다면 이 강대상이 깨끗해질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여전히 더러울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하여 이루어 나갈 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주일 이 말씀 한편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여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명심되고 기억되어 있을까요? 우선 명심해야 지켜 행할 수 있는데 명심, 기억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다 이해한 것 같고 또 내가 잘못된 거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성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명심하는 방법 설명하면 이제 오늘 본문 못하니까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내 안에 이루지 못한 것, 잘못된 것, 발견된 죄악 그것을 놓고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만으로 안 돼요. 삶에서도 명심하여서 내가 행하는 악의 모양들, 내가 짓는 죄의 모습들 반대로 선과 진리를 쫓고자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래야 행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죄악은 벗고 선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고 또 마음도 맑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며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 해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아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되 동시에 그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힘들고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버릴 수 있는 마음, 버리고자 하는 마음 주세요. 이걸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 그 의지가 있으니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의 도우심과 내 노력, 내 의지 이것이 함께 박자를 맞추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끊어내는 거,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않는 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서 하나님 더 온전히 마음에서 그런 거 세상 썩어지고 헛된 거 좋아했던 거 이런 것들 마음에서부터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행하면 내가 끊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내가 빚을 냈고 본다 그러면 스마트폰 말고 투지 뭐 이런 걸로 바꿔야겠죠. 뭐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는 내가 하면서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마음에 주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행할 바는 행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식사 차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수저를 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으면 내가 힘을 주고 수저를 떠야죠.
그런데 이 수저들 힘도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수저들 힘도 없으면, 그래서 밥 못 먹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수저를 들고 밥을 떠서 입에 넣어야죠. 그리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다 잘 소화돼서 피되고 살되고 능력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행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행할 거는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러니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 이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90%인 것 90%이지만 내가 의지, 내 노력이 또 어떨 때는 90%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셔야 우리가 변화되죠. 근데 그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요, 노력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진리를 쫓아 나갈 때 그 행위가 거룩해질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려지고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청결한 마음, 곧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본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뵙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뵙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할 수 있고, 또 천국에서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뵙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합니다마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구원받은 자녀로 하여 모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져 가는 만큼입니다마는,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모하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2절에는 삼손은 사사였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뵌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가야 친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뵐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뵙는 것은 아니라도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형상을 뵙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가리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형상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도, 자, 그런데 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중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임하시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두려워하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의 양심을 느끼듯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도록 모세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죄가 있는 인생들은 그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직접 듣지 않기 원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산에 임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산의 입구에도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시죠. 자칫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불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죄가 있으면 그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능히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에녹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 하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대면하여 말하거나 동행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와 악으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천국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영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선을 좇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면 이 땅에서도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본체가 아닌 아버지의 영만 보는 것도 또 복이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녀들에게 보이실 때 빈손으로 보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시사 내가 내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찬양의 향을 예배의 향을 받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실 때도 그렇게 자주 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계시기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경우 또 성경에서도 보면 특별할 때 임재하셨다. 그 땅에 임재하시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시고 또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자녀에게 보이신다라고 할 때 그냥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세상 말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그런 것에 함께 했다면 또 덩달아 복을 받는 것이지요. 자, 우리도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악을 버려 온전히 청결한 마음이 되면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빛을 가리시고 영으로 보이시거나 임재하시는 일도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렇게 뜨문 아니면 가끔 그렇게 있는 일을 기록하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복을 받으니 매일 매 순간이 감사의 간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뵙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 안에 단지 우리의 영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것도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꼭 영안이 열려서만 보는 것, 또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서만이 그 실제로 계셔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것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매일 매 순간 그리할 때 동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복 또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때 이때는 꼭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신 능력과 신성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막 영접해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데도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청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초신자면 충만한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음의 죄악이 많이 있잖아요. 100% 아니면 95% 이렇게 마음의 죄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을 척척 받는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0%, 50% 혹은 마음의 청결이 80% 이루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100% 온전히 이룰 때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직 부족한 30, 50, 80% 이루었다 해도 각각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어린아이에게 수천만 원씩 용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필요한 학용품이나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지원해 줄 뿐이지요. 이것은 초신자가 첫사랑으로 뜨거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반면에 장성하여 부모의 마음에 꼭 맞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요청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부모는 이제 넉넉한 재산이 있고 그런데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합니다.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봅시다. 믿을 수 있는 자녀라면 수억, 때로는 수십억이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고 내 자녀를 믿었다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장성한 믿음이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여 크고 놀라운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온전히 청결한 마음이 아닐 때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응답받을 수 있고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지요. 이런 체험들 속에서 충만함을 얻으며 점점 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축복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남아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아이의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죄악을 벗어버리고 신속하게 성결되어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와야지요.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태초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 동안 많은 애통과 고뇌 가운데서도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아버지의 모든 권능으로 매 순간 응답과 축복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복은 이 팔복은 아직
여러분들 온전히 이루기 전에도 조금씩 이루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신자의 믿음, 아직 작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에 합당한 열매, 응답을 복을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나, 그러나 더 나아가 온전히 그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크고 놀라운 권능도 또 크신 응답과 축복도 넉넉히 마음껏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주시겠다고 무수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비결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었다 하여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마음의 청결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원하셔도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기도를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길을 알려주셔도 정작 사람 편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아버지의 형상을 배울 뿐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행하면 금방 축복과 응답이 임할 텐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여 응답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서 능히 하나님을 배우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과 축복 가운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뵙고 그 앞에서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대예배로 팔복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알기에 어찌하면 마음을 할례하여 청결한 자가 될까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혀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움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꼭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는 것뿐 아니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뵙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어 내가 하나님을 배웠노라 만나고 체험했노라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